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단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속히 예배도 학업도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며 참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중1에서 고3까지 우리 친구들 각자 저들만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또 속상해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관계로 인한 문제, 학업, 진로 등등 우리 친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저들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우리 친구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마음에 두려울 것도 막힐 것도 없는 시온의 대로가 쭉 펼쳐지며 능력 많으신 주의 손길이 항상 가까이 있음을 알고 언제든지 두 손 모아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년
구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초가 4개 켜져 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나와 있는 귀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4권의 복음서가 있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누가복음과 다른 마태나 마가나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약간 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권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전에도 성경 말씀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특별히 멀리로서부터 동방박사가 와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은 곧바로 탄생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가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크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렇게 웅장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이 없고 그리고 권세가 없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 이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한 소시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여타 성탄절과는 다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누가복음 말 그대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이게 되는데, 이 누가는 특별히 의사이면서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의 최초의 한 권의 이제 역사서로 불려지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제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적으로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 로마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저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사람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제왕절개를 해서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제왕이라는 말이 이 시저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이 시저가 보통 이제 순산하지 못하고 이게 제왕 그 배를 갈라서 나와서 이제 제왕절개할 때 그 시저가 되게 되는데, 이 시저가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는지 사실은 예전에 그 로마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처럼 그 12달이 아니라 10달이었어요. 근데 이 줄리어스 시저의 이 줄라이라는 말이 이 7월이 포함이 되어져서 이 달력이 형성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 옥토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옥토버라는 말이 그 뒤로 밀려가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말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 달력이 12달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영을 내렸냐면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적이라는 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제국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를 징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하려고 하게 되면 군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몇 세 이상이 되게 되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징집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어명을 내린 거죠. 그 조선시대로 치면 그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이제 그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게 되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시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구레뇨라는 사람이 나오고 수리아 총독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누가는 굉장히 그 큰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사회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보면 이제 그 개포이동 주민센터가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그 요즘은 직접 사람을 안 만나고 그 무인 기계에 가서 그냥 지문을 잘 찍은 다음에 그 돈을 내게 되면 뭐 5분도 안 돼서 이 호적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뜰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사무실에서 뭐 정부24 이런 데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조금 그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이거를 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특별히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가는 거리가 이 지금 사는 곳이 나사렛이니까 무려 150km 이상의 거리를 지금처럼 뭐 KTX 있는 그 교통기관도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왜 굳이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됐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런데 이게 원치 않는 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안에는 굉장히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특별히 어디로부터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냐? 이사야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곳에서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누가 나오냐면 메시아가 나온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다윗의 집 족속일 뿐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 이게 다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먼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어렵게 힘들어서 가게 되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인생의 길을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런데 지금 이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0km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성인이 가기에도 쉬운 거리가 아닌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임산부인 거예요. 임산부가 얼마나 이게 배가 불러와서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가 38주에서 42주인데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마리아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여행은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냥 여행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성취의 여행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행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찼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게 38주 42주니까 가장 산고의 고통이 임할 어려운 시기인데 그 길을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을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어요.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들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백성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하신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분이 어디에 누웠냐면 오늘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유에 누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 자체가 이 벳 플러스 레헴인데 이게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언어 유의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 그 영적으로 또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구유에 누웠다고 얘기해요. 이 구유는 어떤 곳이겠어요? 특별히 이 베들레헴은 양을 치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지역에 있는 양을 대부분 많이 이제 제사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구유는 아마 우리가 말구유로도 많이 얘기하지만 양구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구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짐승의 그 먹이 그릇이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차마 아이를 거기다 누울 수도 없을 텐데 여관이 없어서 이게 잠잘 곳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유에 눕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셨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짐승의 밥그릇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떡이 될 뿐만 아니라 밥이 됐다고도 재밌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밥은 어때요? 우리가 밥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본인의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밥처럼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이쁘지 않고 연약한 이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힘없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정말로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유의 누임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그 먼 길을 순종하며 갔던 그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인생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2020년도 성탄절 코로나19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더 크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 생명을 얻는 믿음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하며 주님 옆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이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성지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